귀한 특장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대덕 집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노래책도 만들고 또 교재도 준비하고 해서 아이들이 좋은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희들 우창희 우혁 자신감만 붙으면 노래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옆에 있는데 노래 아주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교회에 아프신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죽어보시고 이름들 생각하시는데 김자니 존이다라고 쓴 분은 우리 김재 집사님 남편인데요. 신랑인데 신장이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또 필요한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부자되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다 부자들이 되기 싫은지 교회에 갈수록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도 저는 꾸준히 하죠. 부채에서 벗어나는 길, 빚으로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나세요? 저축과 절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얼마나 잘 들었는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절약해서 저축해야 됩니까? 절약해서 저축해야 될까요? 예. 이거 중요한 거예요. 키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절약해서 저축하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축한 다음에 뭐 하는 거다? 절약을 하는 거다. 이게 방법이에요. 절약해서 저축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구별할 것들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저축, 그 다음이 생활비예요. 아직도 제대로 못 알아듣신 분들이 있어요. 외워놓으세요. 절약해서 저축하는 게 아니고 뭐 한 다음에 뭐 하는 거라고요? 저축한 다음에 절약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요. 오늘은 부채를 갚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새 한국에서 한참 선세를 일으켰던 B2 얘기부터 좀 시작할게요. 자, B2가 뭔지 아세요? B2. 미투는 뭔지 아시죠? 나도 성폭력의 희생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한국에서도 바람만장을 일으켰죠. 그 이후에 한국 사람들은 참 말 안 하는 기가 막히게 붙이죠. B2. B2의 뜻은 뭐냐면 나도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 이게 B2예요.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면 한국에 연예인들이 있는데 이 연예인들이 막 잘 나가고 뭐 많은 것들을 하면 사람들이 되게 배가 아픈 거예요. 왜 배가 아프냐면 우리 아버지 돈을 그 연예인의 부모가 띄어먹고 도망갔어요. 몇 천만 원, 몇 억을 띄어먹고 도망가고 빚을 안 갚고 있는데 그런 빚을 챙겨서 부자가 되고 자식을 키워서 그 잘된 애들이 텔레비에 나오는 거 이게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연예인이 잘 돼요. 막 잘 되는데 근데 그 연예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자기 부모한테 돈을 꼬갔단 말이에요. 또 갔는데 그래서 더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인터넷에 막 공개하는 거예요. 누구의 아버지가 누구의 부모가 돈을 띄어먹었다. 그리고 이렇게 나는 꼴 보기 싫다. 그런 일로 인해서 한국 연예계에서요.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자기가 하던 프로를 관두고 하차하는 일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어요. 나도 돈 못 받았다. 그게 이제 B2인데. 오늘날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제는요. 사회가 인터넷이다라고 하는 뭐 SNS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게 공개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돼요. 부모가 잘 살아야 돼요. 부모가 좀 온전하지 못하고 남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폐해를 끼치고 돈을 안 갚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올라올 수도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아서 우리 자식에게 큰 막 승승장구하는 그 자식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왜요? 빚을 안 갚아서, 부채를 청산하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좀 비투가 뭔지 이야기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부채 권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거죠. 이 그림에 보면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아메리칸 카드가 딱 있는데 그게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가매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죠. 멜리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주의가 경제 구조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 상황의 최종 목표는 개개인을 일종의 사회의 부속품으로 만드는 데 있다. 그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주는 대신에 그 사람의 영혼과 의식과 몸을 구속시키는 것이다. 이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좀 빚을 통해서도 잘 먹고 잘 살라고 권하면서 이제 미국엔 그런 게 없지만 한국 같으면 뭐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카드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는 할부 제도가 없는 게 다행이에요. 뭐 물론 있지만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게 다행인데 그런 것들로 통해서 영혼과 의식과 몸을 다 구속시키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성경 봉독에도 읽었지만은 잠언 22장 7절에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가난하면 부자의 지배를 받고 빚지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빚을 지면 종이 된다라는 게 성경적 사상이에요. 레위기 25장 3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렇죠? 모세의 오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엄청난 전에 어떤 권면으로 율법으로 주신 말씀인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렇게 돈이 없어서 팔릴 수 있을 때에 팔리게 될 때 형제면 정말 종처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종이 되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언제 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도 돈이 없으면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됐다고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부채 때문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도 종이 됐는데 그런 모습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3,500년 동안 내내 흐르고 그 전에도 물론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빚을 짐으로 말미암아 부채 때문에 무슨 종이 되냐면 카드 회사의 종이 되고 은행의 종이 되고 그리고 나라의 종이 되고 그렇게 종처럼 살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거는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빚쟁이다라고 할 때 그 빚쟁이는 사실 뭐예요? 빚놀이 하는 사람이니까 돈을 꿔준 사람이 빚쟁이가 됐는데 요새는 빚을 빌린 사람도 나도 빚쟁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건 이제 원래 한국의 올바른 말은 아니죠. 여튼 그런 현실이 됐어요. 여기 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꿈은 값비싼 차량과 거대한 집으로 상징되는데 그것은 절대적 부채의 시작이다. 여러분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러려면 현실의 환상, 즉 상대적 비교, 체면, 허영심, 출세주의에서 빠져나와야 부채를 끝낼 수 있다. 이것은 말같이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그런 부채의 노예의 길을 스스로 원해서 들어갔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것에서 나오려면 자기의 영혼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미국 얘기고요. 우리 스스로가 빚의 무덤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대부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만큼은 적어도 빚이냐면 크레딧 카드 사용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한
보름씩은 이렇게 빚져가. 이래서 월급 나오면 갚고, 월급 나오면 갚고, 또 쓰고, 월급 나오면 갚고, 월급 나오면 갚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돈 열심히 벌어서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빚 갚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카드빚 갚고, 자동차 할부 갚고, 집세 내고 그러면서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뭔 재미가 있어요? 기껏 열심히 일해서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빚 갚으려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일이 끊어지면 정말 큰일이 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됐어요? 뭐 우리가 주택도 마찬가지죠. 내 집이다라고 하지만 사실 엄청난 양의 빚이 있고, 사실 우리가 그거를 뭐 돈으로 다 계산해다 본다면 집값의 몇 배를 사실 내는 것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미국에 산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현실이 있는 거죠. 빚을 갚는 순서가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높은 순서대로 상환을 해야 되고요. 남은 상환 기간이 짧은 것부터 갚아 나가도록 하고요. 연체 중이라면 연체의 기간이 긴 것부터 갚아 나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데 비부채가 있다면 뭐부터 갚아야 된다고요? 대출 금리가 높은 거. 그 다음에 남은 상환 기간이 짧은 것부터 갚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면 하나의 빚을 질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연체 기간이 긴 것부터 갚고요. 그 다음에 혹시 생계와 상관없는 차량 하나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한 달에 100불씩은 차 한 대씩은 나가는 거고요. 또 우리가 레지스트레이션 바꿀 때에 뭐 한 200불 들으면 그것도 한 달에 한 20불 이상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엔진 오일 갈아야죠. 또 기름비 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일단은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료들이 가운데 뭔 얘기하냐면 정 안 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뱅크럽 하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지혜다라고 주장을 해요. 한 7년 동안 신용이 없어도 정 안 되면 그렇게 하고 새롭게 시작할 필요성도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빚을 갚는 순서인데요. 하나의 카드 빚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의 이제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설명하고 주위에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하나의 예를, 근데 이 예는 2007년 미주 한국일보 경제지면에 났던 건데요. 여러분 카드 몇 개씩 있으세요? 크레딧 카드가 몇 개씩 있으세요? 2개? 2개, 3개, 4개?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빚이 없어야죠. 빚이 없어야죠. 근데 우리가 미국 살면서 크레딧 카드를 아예 잘라버려라, 이게 이제 최고의 답인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미국 산다는 건 병원비라는 게 엄청나니까요. 그래서 갖고 있으셔야 되는 게 또 올바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크레딧 카드로 포인트를 내서 신용을 우리가 쌓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차를 다시 하나 뽑을 때라든지 뭔 일을 할 때 그게 필요하니까 크레딧 카드를 없애는 것이 뭐 잘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빚은 없어야죠. 카드사 A가 있는데 이자율이 9%예요. 근데 10,000불이 빚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연간 이자를 얼마 내냐면 900불을 낸다는 거예요. B 카드사에 13% 이자율이 있는 그 카드에서 1,000불의 빚이 있습니다. 밸런스가 있습니다. C 카드사에 하나 더 있는데 이건 22%의 이자율이에요. 그런데 5,000불의 부채가 있습니다. 그러면 B는 연간 이자가 130불이고요. C는 연간 이자가 1,100불이에요. 5,000불을 불렸는데도 10,000불을 불린 것보다 이자가 더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때 생활비를 쓰고 한 600불씩이 남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600불씩을 갚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600불씩을 갚으면 이제 두 가지,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한
한 카드당 200불씩 갚아 나간다고 해봅시다. 한 카드당 200불씩 갚으면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빚을 청산하는데 얼마가 걸리냐면 5년 3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6,000불이에요. 빚진 게 16,000불을 밸런스를 없애는데 23,064불이 이제 이론적으로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배웠지만 어떤 것부터 갚으라고 그랬어요?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갚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자 부담인 2, 3엔 카드, AB 카드에 미니멈 페이를 하는 거예요. 미니멈 페이 다 있잖아요. 150불과 15불씩 미니멈 페이를 하고요, 600불에서 나머진 435불을 C카드에 상환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자율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제로를 만드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면 2년 7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요되는 금액도 18,452불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빚을 갚아 나가면 시간은 반으로 줄일 수 있고요, 돈도 2,000불 정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무의미하게 빚을 갚아 나가면, 계획 없이 빚을 갚으면 5년 3개월이 걸리는데요, 계획을 하고 갚아 나가면 얼마 걸린다고요? 2년 7개월이 걸린다고요.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빚을 갚는 시간을 반으로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청산하고 이제 노후를 준비하고 적금을 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 모르죠. 요 얘기는 그런 거예요. 똑같이 미주 신문에 나왔던 얘기인데, 여튼 카드 빚을 갚고 싶다면 크레딧 카드를 없애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현금만 사용하고 카드를 사용하는 거를 비교할 때 현금만 사용하면 지출액의 20% 정도는 줄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만 사용하면 있는 돈 갖고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약을 해서 얼마 정도가 절약된다? 약 20%가 절약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빚을 갚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도 우리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여기 보면 엘리사에게 이제 그 선지자 학교에 다니는 그 학생이 부인이 찾아왔는데 우리 남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빚을 져서 이제 그 채무자가 우리 아들을 둘을 종으로 잡아가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뭐를 요구해요? 가서 뭐 하라고요? 그릇을 빌린 만큼 빌려. 너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 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기름 한 병밖에 없다.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따라 부어라. 그래서 그들이 많은 그릇을 빌려왔어요. 그리고 따랐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계속 기름병에서 나왔던 거예요. 끊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릇을 다 채웠습니다라고 이제 가서 선지자한테 얘기했더니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그 기름을 팔아서 뭐 하라고요?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어떡하라고요? 빚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빚을 갚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생활하고 남은 것으로 빚 못 갚아 나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도 사실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늘 없는 가정, 청지기 보내는 거 하면 그늘 없는 가정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채를 피하라. 많은 불쌍한 가족들이 가난한 까닭은 그들이 돈을 받자마자 그 돈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부터 150년 전 쓴 거기 때문에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 빚을 지는 이유는 월급을 받자마자 써버려서 문제인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는 땡겨다 쓰잖아요. 월급 받을 거 땡겨다 쓰고 그걸 갚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150년 전 말씀이라고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그 사상은 그대로 있죠. 그늘 없는 가정 이런 말씀이 있어요. 392페이지 그대는 빚을 지는 그런 모양으로 이를 경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빚을 진 자는 사단이 영혼들을 잡기 위하여 친 올무에 걸린 것이다. 빚지면 그게 뭐라고요? 사단의 올무에 걸린 거라고요. 우리가 이 사단의 올무에 잘못 걸리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또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놔주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도 못해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좀 새겨 들어야 하죠. 그늘 없는 가정이에요. 392에서 393페이지 수입보다 더 많이 쓰고 사는 사람에게 보내는 말. 그대는 재정적인 곤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 까닭은 그대가 부채를 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대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그대를 낙담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 심지어는 부채에 대한 생각이 그대를 거의 거칠게까지 하는 까닭이다. 그대는 지출을 줄이고 그대의 풍성의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그대는 수입 이상의 재정을 소비하고자 하는 성질을 제어하기 위하여 결정적인 노력을 할 수 있고 또 하여야 한다.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요, 뭔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빚을 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을 뭐예요? 약하게 시키고 우리를 낙담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심지어 거칠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네, 돈에 여유가 없으면 사람이 거칠해요, 안 거칠해요? 거칠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한 얘기는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고 낙담하게 되고 까칠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부채 문제가 우리의 신앙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얘기를 했어요? 맨 밑에 그대는 수입 이상의 재정을 소비하고자 하는 성질을 제어하기 위하여 결정적인 노력을 할 수 있고 또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긴 말씀이지만 보이시는 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귀한 권면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빚진 자에게 대한 권면.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기로 결심하라. 빚을 지는 일보다는 오히려 1000가지의 일을 부정하라. 이것이 그대의 성애의 재주가 되게 하고 빚에 쪼들리게 하였다. 천연두를 피하는 것처럼 그것을 피하라. 서로 보리죽과 빵만 먹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빚을 갚은 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엄숙히 서약하라. 그대가 식탁을 준비할 때에 가외 것을 위하여 그대의 주머니에서 25센트를 터는 것은 매우 용이한 일이다. 잔돈을 조심하여 써라. 그리하면 목돈은 자연히 조심스레게 쓰게 될 것이다. 이것저것을 위하여 조금씩 쓰다가 보면 그것이 곧 목돈을 이루게 된다. 빚에 둘려있는 동안에라도 자기를 부정하라. 의동하고 낙담하거나 뒤로 돌아서지 말라. 그대의 식도락을 부정하고 식욕의 방종을 부정하며 그대의 돈을 조금씩 저축하여 아무에게나 빚을 갚으라.
가능한 한 빨리 빚을 청산하라. 그대가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다시 일어섰을 때에 그대는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 될 것이다. 자, 선지자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예언의 신을 이렇게 읽고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귀한 말씀들인지 이렇게 보죠. 빚을 지느니보다는 오히려 1000가지 일을 부정하라고 했어요. 빚지는 것보다는 내 욕구, 내세우고 싶은 마음 그런 몇 개를 부정하라고요? 1000가지를 부정하라고요. 근데 내가 빚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빚은 못 갚죠. 빚을 절대 갚지 못하죠.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는 빚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연두 피하는 것처럼 그것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홍역이 돌고 독감이 돌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되게 조심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것처럼 피하라는 거예요. 빚에 둘려있는 동안에라도 자기를 부정하라. 딴 때는 몰라도 적어도 빚을 지고 있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대가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않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 그대는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 될 것이다. 빚 없는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말씀이지만요, 빚이 있는 사람에게는 큰 말씀이에요. 교회에 빚진 것도 빚진 거고요, 하나님에게 빚진 것도 빚진 거예요. 네. 빚을 우리가 절약해서 다 갚으면 그게 승리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정욕적인 우리의 어떤 욕구들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거겠죠. 먹고 싶은 거 참고, 쓰고 싶은 거 참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고 결국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족하기를 배워야 하죠. 자, 빌립보서 4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사도 바울이 물론 선교 여행 가운데에 이러한 경험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도 다 그와 같은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풍부, 궁핍, 배부르고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줄 알아야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제대로 다 체크를 해야 돼요. 항목인데 항목이라고 썼네요. 렌트나 모기지, 유틸리티, 그로서리와 가스비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생각해야 돼요. 크레딧, 외식, 커피, 문화생활 비용. 우리가 이제 김생민 얘기를 했잖아요. 커피는 언제 먹는 거라고요? 남이 사줄 때, 선배가 사줄 때 먹는 거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 자동차 수리, 임용, 비타민, 애완동물 관련 비용, 홀리데이 선물, 여행, 개 키우는 것까지도. 또 돈 없으면 집에서 머리 깎아야죠. 그것도 남자도 한 20불 드는 거고요. 임용 같은 것도 생각해야죠. 돈도 없는 사람이 머리도 미장원에 가서 파마하고 손톱 손질도 받고 발톱 손질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 지켜져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일 선물이라든지 우리 가족끼리 할 때에도 고려해서 할 필요성이 있죠. 잠재적인 구매를 평가할 수 있는 질문들인데 다 성경절들을 넣어서 누가 이제 만들어 놓는데 성경절들이 다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첫 번째, 나는 그것이 참으로 필요한가? 우리가 뭐 물건을 살 때 이제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어떤 취미가 있냐면 장난감을 모으는 취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장난감을 모으다 보니까 제가 새 것을 못 사잖아요. 근데 이제 퍼즐 같은 거를 모으는 취미가 있는데 제 취미예요. 취미인데
그래서 그런 걸 살라고 이제 중고 뭐 세이버, 구리 이런 데를 가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가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는 이제 두 개예요. 장난감 좋은 거. 그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촛대를 모아요. 근데 어머니한테 촛대를 사드리기 시작한 지 이제 꽤 오래됐는데 촛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정말 다 사주고 싶어요. 근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촛대만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좀 좋은 거 있으면 막 사고 싶고 갈등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요새는 이제 갈등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동생은 뭐 어머니를 위해서 촛대 좋은 거 비싼 것도 많이 사지만 저는 형편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촛대 중에 이 들 수 있는 촛대, 손잡이가 있는 촛대가 있어요. 그거만 사기로 딱 결심을 먹었어요. 그래서 가서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거 안 사요. 이제는 그거만 있으면 사요. 근데 그거는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면 사냐면 촛대에 촛대에 촛불 끄는 이렇게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국자 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숟갈 같이 해서 끄는 거 있어요. 그거 있으면 무조건 사요. 제가 딱 그렇게 정했더니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비싼 거 사드리고 싶은데 계속 있는데 이제 그거만 내가 사드리로 결심하니까 이제 그거만 사면 되니까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이제 사고 있는데. 근데 가서 제가 그것만 볼까요? 딴 것도 이렇게 보게 될까요? 딴 것도 보게 되죠. 근데 그러면 다 중고 물건이니까 싸죠. 일단은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을까요? 산 거는 막 사고 싶죠. 이제 그럴 때마다 주문을 외워요. 정말 이게 필요한 거냐, 꼭 필요한 거냐라고 해서 많이 줄여가고 있어요. 줄여가고 있는. 그래도 1, 2불짜리 쓸데없는 걸로 사다 놓죠. 1, 2불짜리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좀 해결해야 될 텐데 나는 그것이 참 필요한가 찾아봐야죠.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렸는가?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 되도록 기회를 드렸는가 하는 거예요. 이 2번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네요. 내가 뭐가 갖고 싶어요? 근데 나는 그거를 구할 능력이,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사고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니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 저 이거 필요한데 이것을 제가 구하기에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렸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때, 특별히 큰 것들을 할 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제가 안 하지만 제가 11조도 열심히 내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직장을 이제 저랑 같이 다니다가 직장을 따로 다니게 됐고, 저는 그래 낮에 또 차가 필요하니까 차가 하나 더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했어요. 정말 중고 2,000불, 3,000불짜리 차로 사야 되나 했는데 제 동생이 자기 아들이 우리 조카가 미군인데 한국으로 가면서 그 사던 차를 쓰라고 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막 염려하고 만달하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뭐 저희 집에 가면 뭐 있을 거 다 있잖아요. 있을 거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가격에 산 게 많잖아요. 왜? 필요한 건데 저희 집 그 탁자 여러분들 구역반님 그 탁자 그 의자 다 합쳐서 100불 주고 샀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낮춰주실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감당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한국에서요 1년에 40 가족이, 그러니까 한 가족 단위 뭐 4명이 되고 3명이 있는데 40가족이 1년에 부채 문제로 동반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1년에 40가족. 하루에 40명씩 죽는데요. 부채 문제인데요. 왜 그래요? 왜 그들이 죽어요? 빚 때문에 죽어요. 맞아요. 빚 때문에 죽는데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거예요. 우리 원집사님이 구역반예배 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에게 그걸 맡겨드릴 필요성이 한 번 있어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게 중요하죠.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니까 동반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일까지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잠재적인 구매를 평가할 수 있는 질문 가운데 2번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가?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 되도록 기회를 드렸는가? 3번 그것은 나의 영적인 성장을 촉진시켜 주는가? 4번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 물건에 대한 사랑으로 충동되는 것은 아닌가? 5번 내가 그것을 참으로 필요할 때까지 나는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가? 6번 그것에 대하여는 의심이 없는가? 7번 그것은 선한 투자인가? 8번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가 아니면 부채로 남는가? 9번 그것은 나의 가족들에게 의미가 있는가? 10번 그것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가? 요거에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어요? 그 주보에 있어요. 여러분들 꼭 필요한 것 계속 확인하라고 주보에 넣어놨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이게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가? 부채로 남는가? 이런 것들 한번 따져봐야 되죠. 특별히 2번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도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결단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약도 못하고 빚을 갚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마음이 원하여도 얻지 못해요. 게으르면. 빚이 있다면 열심히 일해야죠. 말로 해서는 안 되죠. 빚 얘기 나오면 성경에 꼭 하신 말씀이 있죠. 뭐 서지 마라? 빚 보증 서지 마라.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빚 보증 서지 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잠언 22장 26절이에요. 잠언 11장 15절이에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합니다. 이런 말씀은 명령으로 다가와야 돼요.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교관이라도 뭐 서주면 안 된다고요? 빚 보증 서주면 안 된다고요. 어쩌면 형제간에도 그래야 될지 몰라요. 서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서서 어려움 당하는 건 그건 다 자기 잘못입니다. 성경은 빚 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슨 빚만 지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길어졌네요. 오늘도 갚을 수 없는 빚인데요.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오래전에 미국 보스턴시에 스토로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돈이 없어서 거부인 바터 씨를 찾아가서 2,000불을 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기에는 담보가 없지만 일에 대한 꿈과 용기가 있으니 믿고 대여해 주시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바턴 씨는 주위 사람들은 경력도 없는 그에게 담보나 혼자도 없이 돈을 꾸어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바턴 씨는 왠지 그 청년이 그 용기가 마음에 들어서 몸을 걸고 2,000불을 주었습니다. 과연 이 스토로사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돈을 갚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일어났는데 이 바턴 씨는 완전히 파산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소문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돈을 꿨던 스토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턴 씨를 찾아가서 당신이 빚진 돈 7만 5천 불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바턴 씨는 깜짝 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네가 가져갔던 돈은 이미 갚았는데 무슨 소리요? 이에 이 스토로사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분명히 빚진 돈 2,000불은 옛날에 갚았지만 당신이 베풀어준 은덕은 평생 갚지를 못합니다. 그때 2,000불로 장사해서 오늘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돈으로
갚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은덕과 사랑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빛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서 빚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로 잘 될 수도 있고 있는데 그 빚졌던 것이 내가 그거 갚았다고 해서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항상 빚진 자, 내가 은혜 입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사람,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보다도 그리스도인 사회 안에서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덕과 사랑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탕감해 주시고 용서해 주잖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무슨 사람들이에요?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돈을 꿔줬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이 얘기, 빚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됐던 그런 사랑, 그런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게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채를 벗어나는 길,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요. 두 번째, 저금하고요. 세 번째, 절약하고요. 네 번째,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 이게 부채를 벗어나는 길이에요. 자, 아까 드렸던 말씀으로 결론을 내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빚을 온전히 다 처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또 사단의 노예로 결코 하늘나라를 가지 못할 줄 압니다. 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마지막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시작.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기로 결심하라. 빚을 지는 이보다는 오히려 1000가지 일을 부정하라.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우선, 저축, 절약,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동안